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를 함께 하시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불러주셔서 주님 인도에 따라 우리가 여기 온 것을 믿습니다. 습관대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저희가 모였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저희 마음 깊이 뿌리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또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지금 찬양 드릴 때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참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그래도 이 장소에 잠시아트 중앙교회란 이 장소에 모여서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정말 저희가 힘들더라도 땀을 많이 흘린더라도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주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면 진실된 마음으로 찬양드리면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두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처음부터.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정말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세요?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그 기쁨이 이렇게 표현된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기뻐하지만 표현이 안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 정말 지금 모여서 예배를 때는 물론 저도 여기 앞에 서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찬양 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리고 성령님의 그 성령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찬양 드린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표현이 안 될지 몰라도 마음속으로 진정하게 찬양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 드릴 때 주님 한 주를 보내고 저희가 어떻게 각자 한 주 살았는지는 솔직히 제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고백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 저라는 사람, 저라는 영혼이 지금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품에 발로 덮으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하니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인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사랑으로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까지 주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도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짧은 지혜를 의지하며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사랑하였고 내 자신을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시험과 환난으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가정은 물론 교회와 이웃과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김재학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 세우신 김재학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과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깨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1 독서는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지 않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3독서는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들썩들썩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아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사람에게 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의 말을 들으면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누구든지 너희를 배척하면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배척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것이다. 72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릴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엄지용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터키 안탈리아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엄주용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희 딸과 같이 왔고요. 여러분들 아마도 다른슈타트 중앙교회의 예비 성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는 딸아입니다. 저희가 안탈리아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데 꽤 더운 지역이에요. 더운 지역에서 지금쯤이면 이제 기온이 한 35도에서 37, 8도 최고 온도가 되고 최저 온도가 한 28도 정도 되는 더운 지역이라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날씨를 좀 검색해 보니까 최고 온도가 저희 최저 온도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밤 낮 최저 기온은 한 13도, 12도라서 꽤 시원한 곳이구나 생각하고 좀 이렇게 긴 옷, 긴팔 옷을 준비했는데 좀 덥네요. 예, 제가 좀 이렇게 땀이 나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예, 좀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터키 안탈리아라는 지역에 있고요. 2010년도에 터키에 파송돼서 지금 선교사로 쭉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재양 목사님과는 신학교 동기로 같이 공부를 했고, 신학교를 졸업한 이유는 저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이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의 길을 가지 않고 태권도 전문의 사역자로 준비를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제 2010년도에 태권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받기까지 저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제 터키에 가서는 지금은 이제 태권도 사역은 하지 못하고 있고요. 좀 다른 이제 방향의 사역을 하고 있고 터키에서 13년 정도 저희가 살고 있는 엄주용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본 말씀 시편 150장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2절 말씀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하는 대상은 찬양해야 할 대상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숨을 쉬는 모든 존재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든 그렇지 않은 존재든 누구든 이 땅을 창조하신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을 찬양하라는 명령이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가끔씩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마다 이 우주를 생각해요. 우주를 생각하면 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존재야? 라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늘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 우주를 생각하면 그것이 현실로 딱 와닿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처음으로 발사에 성공했죠. 이제 정식 인공위성은 아니지만 시범 발사지만 첫 발사에 정식 성공을 했습니다. 앞에도 한번 발사했지만 그때는 이제 인공위성 더미 이렇게 가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했는데 정확하게 궤도에 올려놓는 것까지 이제 최종 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개발의 첫 발을 뗐죠. 이제 발걸음을 이제 떼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공적으로 우주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벌써 그 우주의 태양계를 벗어난 비행체가 하나 있죠. 예, 이미 태양계를 벗어나서 먼 우주로까지 나간 그런 이제 40년 이상 된 그런 우주 비행체도 있을 정도로 많은 그런 발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류가 이 우주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지극히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아주 작은 부분을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 우주는 넓고 광대하다라는 의미인데 얼만큼 넓고 광대하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도 끊임없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살고 계신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저희가 안탈리아에서 이곳 프랑크푸르트까지 4시간에 걸쳐서 비행기를 탔는데요. 뭐 비행기 타고 4시간이면 꽤 먼 거리죠. 차를 타고 4시간을 가면은 그래도 오늘 갔다가 내일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비행기 타고 4시간 거리는 우리가 차를 타고서는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기서 한국 가실 때, 여러분 한국 가실 때 비행기 타고 가시면 많이 피곤하시죠? 보통 11시간, 12시간 걸릴 텐데 저희도 터키에서 한국 갔다 오려면 아주 큰 맘 먹고 갔다 와야 될 정도로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그만큼 넓게 느껴지고 크게 느껴지고 여기서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아주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큰 존재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 우주라는 것에서 봤을 때는 이 지구라는 존재는 아주 작은 작다는 표현 자체가 아주 부족할 정도로 여기 이 공간 안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일 정도로 이 우주는 광대하고 엄청나게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고 또 우리 주변을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 살고 있는 다름슈타트, 제가 살고 있는 안탈리아, 또 독일, 터키를 봤을 때는 우리의 존재가 그래도 뭔가 되는 듯하게 이렇게 느껴지지만 여기를 벗어나고 우리 지구를 예를 들고 또 이 태양계를 예를 들고 이 태양계를 넘어서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를 딱 봤을 때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정말 보잘것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하는 것도 그 우주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작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우주라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직접 창조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관장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 존재, 우리의 존재가 아주 작다 못해 정말 흔적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시고 느끼시고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순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 레고를 조립하면서 아주 간단하고 작은 걸 조립하고 그걸 다 조립했을 때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또 있는데요. 집에서 지금 뭔가 미니어처를 하나 조립하면서 아주 세심하게 조그만 것들을 조립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지금은 굉장히 이제 힘들게 조립하지만 그걸 다 조립했을 때 그 아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저는 예상이 갑니다. 왜?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것을 성공하고 만들었을 때 굉장히 흡족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왔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했던 그 마음, 그 흡족하신 마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히 기뻐했다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아담을 만드셨던 그 순간은 더없이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 모습은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하신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느끼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찬양하고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팍팍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관점에서 자꾸만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고백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한 그런 고백 속에 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은 우리가 늘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찬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된 역사인 구약과 새로운 역사인 새로운 약속인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조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의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거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존재가 온 땅에 충만해져서 그 모든 존재들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이죠. 물론 그 이후에 인간의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약간의 변화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대명령.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죠. 그 두 가지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명령 가운데는 너희가 잘 따르는 사람만,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너희가 만만해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라는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이에게, 모든 호흡이 있는 자에게 그런 삶을 살게 하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사는 삶,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처음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동등하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심히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고도 똑같은 마음으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언제나 어느 때나 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나와요. 이 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하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이렇게 곡조 있는 노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노래로만 찬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영화롭게 하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그분이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려야만 주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저 밖에 있는 돌들로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로봇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어떤 조종하는 그런 존재로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지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죠? 교회에 매주 참석하는 것입니까? 물론 교회에 매주 참석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에요. 제가 선교사가 된 이후에 이제 터키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갈급하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교제하고 하나님과 마음껏 함께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자리에서 통역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는다는 것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주 터키어로 예배를 드려요. 터키어로 예배를 드리고 터키어로 찬양을 드립니다. 저 터키 찬양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정말 온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아쉬움이 남아요. 오늘 이렇게 와서 우리말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참 흡족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정서로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정서 가운데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한다는 것은 이 신앙의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근본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에 나오지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내 분량이 어느 정도냐라는 사실이에요. 뭐 그렇다고 내가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묵상할 수는 없죠. 우리의 삶이 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어느 순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남성들은 주로 이제 군대를 많이 가죠. 군대 가면 첫 장소가 이제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곳에 가서 옷 입는 법, 뭐 짐 싸는 법, 총 관리하는 법, 총 쏘는 법, 뭐 걷는 법, 뭐 아주 기본적인 것들 배워요. 아니 내가 이런 걸 배우러 군대 왔나 싶을 정도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배웁니다. 그렇게 배우는 이유는 그 사람이 군인으로서 자기가 해야 할 그 기간 동안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기본적인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그것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 다짐하고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시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딱 정형적으로 구분 지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때로는 굉장히 혹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서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실 수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모두에게 주어진 상황과 모두에게 주어진 그런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위해서 하늘에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거를 인정하고 그 사실을 내 신앙 고백으로 삼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모든 삶 속에서 동일한 찬양과 동일한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이죠.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의 상황과 어떤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조건에서라도 고백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어저께 우리 목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아주 기가 막힌 경험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만만해 보이시나요?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죠. 제가 만만해 보이지는 않아요. 어디 가서 이렇게 좀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한 뒤에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이제 입학해서 태권도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저는 국가대표들과 함께 운동한 사람입니다. 태권도 6단이고요. 지금도 뭐 1대1로 이렇게 붙는다면 뭐 효도로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꿀리지 않을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터키에서 길을 가다가 귀싸대기를 한 대 맞았어요. 그것도 고등학생한테. 제 뒤에 몰려와가지고 뒤에서 저의 귀싸대기를 때리고 도망을 간 거예요. 자, 상황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따귀를 맞았어요. 자, 여러분 여태까지 배운 것들 한번 기억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를 맞았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교사인 제가 그 순간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주 걸쭉한 한국 욕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심한 욕을 하면서
쫓아가고 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엔요, 내가 저놈 저거 잡아서 죽여버릴 거야 라는 사리가 제 안에 있었어요. 정말 실제로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쫓아가고 있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감사하게도 0.5초 만에 예수님은 이 뺨을 맞으면 이 뺨을 내밀려고 했는데 나는 저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쫓아가고 있네. 내가 쟤를 잡아서 두드려 패고 있었으면 그때 당시 한 6, 7명 정도 일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같이 와서 패싸움이 되겠지. 경찰이 오면 다 같이 잡혀가겠지. 그럼 난 경찰서에 잡혀가서 한국에서 나를 후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길거리에서 고등학생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0.5초 만에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창피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배우고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늘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딱 상황이 벌어지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네?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꽤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살면서 이런 어려움을 늘 겪지는 않아요. 늘 겪으면 정말 피곤하겠죠. 늘 겪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내밀 수도 있게 될까요?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힘든 시간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 물론 그렇게 해서 배우게 되면 감사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늘 겪게 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이에요. 참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야, 기독교인을 사는 거 뭐 쉽네. 맨날 뭐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만 교회 가서 1시간 예배 드리면 돼. 그게 기독교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코끼리 다리를 이렇게 개미가 만져보고 뭐라고 말로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우리 안에 얼마나 처절한 고민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처절한 갈등이 있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또 다른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한 그 안에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거 없이 그냥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죠.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계세요. 아직 어떤 마음의 준비가 안 되신 분인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된 분인지 스스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역량이고 여러분들의 그릇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현재 상황과 현재 모습이 어떤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한 상황에서 힘들지, 너 정말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것을 듣고 느끼고 그 안에서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내가 기쁘면 기쁜 대로, 내가 슬프면 슬픈 대로 우리의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나의 이 조건에서도 나의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어떤 삶을 사시겠어요? 아주 화려하고 거창한 삶 좋습니다. 보기 좋고요. 생활이 편리하죠. 어떤 부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이분이 재산이 뭐 조 단위, 몇 조 단위의 재산을 가진 분인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부자라서 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없는데요? 뭐 부자라서 불편한 점이 없더랍니다. 뭐 우리가 살면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조금은 또 덜 부자로 살 수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 속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세요. 이 지구상에 있는 70억 인구 중에 여러분들만이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그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절반 이상, 한 3분의 2는 지금 다른 생활들을 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이미 죽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한 공간을 공유하고 한 시간을 공유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오늘 기도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오늘 찬양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들었으니까 이러라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과 한 공간을 공유하고 한 시간을 공유하는 그들에게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대로 보여지고 잘 보여졌을 때 그들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싹 트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처럼 정말 잘 전도해서 데려올 수 있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입이 어눌해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존재하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아주 쉬운 일만도 아니에요. 우리가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늘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몸부림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보이는 거울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께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거대하고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보고 기뻐하셨고 또한 나를 보고 기대하시며 또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주님을 기대하고 계신 것을 주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우주에서 아주 먼지보다 작은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계시고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고 계신 주님, 정말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주님의 복음의 빛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복음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엔 특별히 엄주영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 특별히 무슬림들이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구원의 복음과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의 가정이 이 사역을 할 때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기쁨과 감사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주영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 그리고 그의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운 땅에서 특별히 무슬림이 98% 이상인 그런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노고를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이 하는 것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복음의 물을 줄 때에 하나님 선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의 가정과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의 가정의 필요와 아픔을 아신 주님께서 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그리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그 어렵고 힘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의 사역이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먹구름 너머에는 항상 주님의 선한 능력의 태양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감사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님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며 그의 사역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더욱더 넘쳐나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주님을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엄주영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엄주영 선교사님이 따님이 두 분 계신데 첫째 따님이 우리 함께 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엄하윤 자매님 저 뒤에 계신데요. 환영합니다.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우리 고명 집사님께서 또 초대를 해주셔서 고명 집사님 댁에서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11시까지 고명 집사님 댁 그 주부에 있는 주소로 와주시면 되고요. 차가 없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차량 있는 분들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배치를 해드릴게요.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차량봉사부 전인재 집사님한테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온라인 예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송출하려고 하는데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 송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11시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29일, 30일에 본교회에서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우리 지영은 교단 증경총회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위에서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양육반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2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